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은 후에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시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질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통해 예수님은 베드로의 대답을 듣게 됩니다. 자, 이 베드로의 대답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이것을 제자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제자도가 무엇인지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본문 속에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을 읽고 교훈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선행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 조건은 바로 무엇이냐면 나를 부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날마다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어려운데 오늘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날마다 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히 따라갈 수 없는, 생각도 할 수 없는 게 그 선행 조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그 조건. 여러분, 오늘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선행 조건, 오늘 나는 무엇을 따라갈 수 있는가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가야 할 지향점, 분명한 목표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중도에 포기하고 실패하는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는 것도 실패의 이유가 되겠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 하는 것도 그 이유에 될 겁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해 보면 우리가 왜 주님을 따르는 그 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그 선행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욕심 때문에, 또 정욕 때문에, 탐욕 때문에, 돈 때문에, 또는 가족 때문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많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바로 내 자신을 부인하기 어렵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십자가를 지기 어려운 것 아닐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르고는 싶지만 제대로 따르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 연약함을 경험하게 되고 결국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는 싶으나 그분이 원하시는 그 제자도를 내 삶에 채우지 못하는 이유가 될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저는 자기 중심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제자인데 그 제자의 중심에는 바로 주님의 기준만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주님이 기준이 된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중심적으로 내가 움직이고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자기 중심성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향해 더 일보 전진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이 싸움을 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기 부인은 바로 이 나의 중심성의 문제와 크게 부딪히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 자기 중심성은 무엇이 씨앗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우상화되어 있는 겁니다. 나의 감정, 나의 시간, 나의 상황, 그 모든 것들이 이 우상 숭배의 문제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을 닮아가려 하는 것. 언젠가 말씀드렸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깊은 곳에 바로 주님이 모셔져야 할 그 공간에 세상의 그 무엇이 내 안에 자리 잡는 것, 내 자아가 될 수 있겠고 또 물질이 될 수 있겠고 출세가 될 수 있겠고 다른 많은 것들이 오늘 우리 안에 그것이 내 중심이 되어서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나는 아무리 제자로 살고 싶어도 예수를 따르지 못하는 어려움을 봉착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결국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의 문제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오늘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탐욕이 나의 중심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이것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는 탐욕이고요. 탐욕은 결국 이 예수님을 따르는 선행 조건, 이것에 결격이 되는 이유가 됩니다. 자, 그리고 27절 말씀에 저는 이것을 생각했는데요.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의 개념입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는데 오늘 주님은 그거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자면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십자가 순환에 대한 첫 번째 예고를 하신 직후에 이 말씀이 주어졌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다는 아니지만 어떤 이들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열어두셨어요. 이것은 예사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앞에 이런 구절이 붙어 있거든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진실로 하신 말씀이었다는 거죠. 참으로 라고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진짜 중심으로 하신 말씀이거든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죽기 전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 나라를 보며 누리며 느낄 수 있는 사람, 누가 그 나라를 보고 누리고 느낄 수 있을까요? 제자들뿐 아니라 우리들 중에도 우리가 죽기 전에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요즘 그 실시간으로 뭔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실시간으로 느끼고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주어지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지혜와 지식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으로 명철이 있으면 매 순간 느끼고 누리는 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쪼개서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말씀에 집중하고 기다리고 또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작업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이 땅에 속했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런 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질문의 의도에 흡족한 답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그 답은 이제 누구의 대답이 될 수 없는 베드로만의 대답이에요. 그러면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아무개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여러분의 나름의 대답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 삶의 자세가 되기 때문인데요. 주님이 나의 구주이심은 알지만 주인 되심, 그것은 곧잘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우리의 그 분주한 시간 속에서 어떤 때는 주님이 구주이시지만 어떤 때는 왕 되심을 잊어버리고 그분의 주인 되심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에게 오늘 주님은 질문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구주라고 불러놓고도 자꾸만 내 삶의 중심에 그 좋은 자리에는 주님이 아닌 그 다른 것들이 내 안에 사로잡혀 있고 그것을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분해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꾸만 내 삶의 주인의 자리, 그 왕의 자리에 우리가 올라가고 싶은 충동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취하고 싶은 것,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중심에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이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들인 것이죠. 오늘도 하루가 밝았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구주이시고 내 삶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더 이상 내가 내 안에서 왕 노릇하지 말아야 되고 내 중심적인 삶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되어서 그분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제자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 앞에 여러분도 진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를 따름에 있어 선행 조건이 있는데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따름의 선행 조건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날마다 욕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돈 때문에, 가족 때문에 이런저런 상황과 이유 때문에 나를 부인하기 어렵고 내 십자가를 지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합니다. 제자도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내 중심의 사고로 내 중심의 행동으로 제자다라고 말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우상숭배의 탐욕과 이 탐욕의 문제를 이 말씀 앞에서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신 이 선행 조건에 결격 사유가 없는지 살피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너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말씀하신 그 질문에 오늘 나도 나의 대답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나의 주님이시지만 나의 구주가 되시지만 어떤 때는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 할 때 다시 이 질문 앞에 서게 하시고 그 질문으로 다시 나를 여미고 수정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지향점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늘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깊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